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통일 찬송가로는 49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 시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 권위가 주어진 인간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렸던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의 위치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는 존재로 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채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게 되면서 권태와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새로운 선지자로 데뷔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존재하는 원인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타락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눈이 멀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엘리 제사장과 가족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성소의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숨기며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찌 어린 사무엘이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는 사무엘이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타를 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꾸짖고 더 나아가서 그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앞에 말씀을 읽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일으킨 범죄와 자신의 묵인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 심판할 것이라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불안했던 엘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씀을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선포하는 것이 맞는데 이 역전되어 버린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이상을 보고 또한 이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엘리와 같이 눈과 귀가 멀어져 하늘의 이상과 지혜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엘리는 사무엘이 전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을 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사무엘이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무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기존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자격과 위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단에서부터 남쪽 경계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비는 모세가 받았던 칭호였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무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이끄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로 보면 다시금 성소가 있던 실로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무너짐과 사무엘의 등장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 이야기,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고통과 죽음을 겪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불순종합니다. 엘리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훈육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적 감각은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반복되는 사사기를 보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왕국의 일대기를 보아도 어떠한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찾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왕국이 시작하기 이전 칠흑 같은 어두움이 바로 엘리와 그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제사장과 왕이 이 땅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구약에서는 사무엘과 왕이 세워짐으로, 신약에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과 왕이 오는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 성경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이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왜곡이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본이 되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본을 보이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엘리와 같이 눈과 귀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판단할 때에 주님,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임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로서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엘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